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을 한 주 앞둔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첫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은 그 옛날 예루살렘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주님을 환영하였던 것처럼 주님을 찬양하며 환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예배당에 주님을 모시는 심정의 찬미입니다. 우리 베델교회를 향해 주님께서 영광으로 입성하시도록 정성을 다하여 모시는 노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24편의 7절에서 10절까지의 노래는 오늘 우리가 부르기에 참으로 합당할 것입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이 시는 다윗 왕이 여호와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면서 예루살렘 성문을 향해 선포하는 노래입니다. 우리의 성으로 여호와께서 들어가심으로 예루살렘의 성문들이여 활짝 열릴지어다 하고 부르는 노래입니다. 종려주일의 정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성전으로 모시는 것이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그런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던 모습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상황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보다 깊은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본문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근처에 당도한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출발하셨다고 했습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셔야 했다고 알려줍니다. 18장 35절에서 보면 여리고를 향해 가셨고 19장에서는 여리고에 들어가셔서 삭개오를 만난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머무시고 그곳에서 나와 이제 예루살렘 동쪽 감람산 인근에 있는 마을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즉 지금 예루살렘을 목적지로 두고 걸어오셨고 예루살렘에 이제 비로소 도착하셔서 중대한 목적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에서 사마리아와 여리고를 거치고 예루살렘까지 오는 여정 가운데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의미심장한 가르침들을 주셨고 영광스러운 이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17장에서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한 마을에서 나병에 걸린 환자 10명을 고쳐주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리고로 들어가실 때에는 시각장애인 1명을 만나서 고쳐주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리고 성에 들어가서는 세리 삭개오의 인생을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10문화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기 위해서 먼 나라를 다녀오면서 종 10명을 불렀습니다. 10개의 은화를 각각 나눠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돈으로 장사를 하라 했습니다. 한 종은 한 문화로 10배를 남기고 어떤 종은 5문화를 남겼습니다. 왕이 되어 돌아온 주인이 칭찬하며 말합니다. 10개를 남긴 자에게 10개의 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5개를 남긴 자에게 5고울을 차지하라 하십니다. 한 문화를 도로 가져온 종은 주인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엄한 분이라 두지 않은 것도 얻고 심지 않은 것도 얻는 분이기에 제가 그대로 두었다 가져왔습니다. 왕이 이 사람을 향해 악한 자라고 책망합니다. 그 있는 것도 빼앗아 10문화를 가진 자에게 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의미심장한 이 말씀을 비유로 들려주시고 예루살렘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초입이라 할 수 있는 감람원에 도착하시자 주님은 제자 두 사람에게 말합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기에 가면 아무도 타지 않았던 나귀 새끼가 매여 있을 것이다. 그것을 보면 풀어서 끌고 오라. 만일 누군가 묻기를 어찌해서 이 나귀를 푸는 거요? 라고 물으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과연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귀 새끼를 봅니다. 그리고 그 맨 것을 풀자 임자들이 묻습니다.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는 겁니까? 그러자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답합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시네요. 주님의 이야기는 신비롭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논리적 이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많습니다. 하긴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의 은혜를 얻은 것부터가 참으로 신비로운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심이 우리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신비요, 그 아들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신 사실이 신앙을 가진 우리조차 다 이해할 수 없는 영원한 신비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을 어떻게 아셨을까요? 혹은 이 사람들은 누군가 나귀 새끼를 풀러오고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선선히 내어주기로 각본처럼 짜여져 있었던 것일까요? 주님은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인격뿐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으로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는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다고 했습니다. 죽음을 향해 가는 인간과 역사의 실체를 보며 불쌍하다 못해 고통하시는 모습입니다. 또한 주님은 신비적 예지라고 할 수 있는 신적 능력을 지니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드시기 위해 준비하실 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가 들어가는 집을 따라 들어가라. 그리고 그 집 주인에게 말하기를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여줄 것이다.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서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였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런 구절이 성경에는 많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나다나엘을 처음 만나는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기를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나다나엘이 주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마태복음에는 성전세를 내는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신비로운 일이 있습니다. 성전세를 받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베드로에게 왜 당신들은 성전세 반세겔씩 내지를 않느냐 묻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문을 한 가지 하십니다.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바닷가에 가서 낚시를 들이우라. 낚시를 던져라. 먼저 떠오르는 고기 입을 열면 거기에 한 세겔이 있을 것이다. 네 목과 내 목 반세겔씩 합한 한 세겔 우리의 몫이니 가져다 내라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인간으로 오셨고 또한 하나님으로서 초자연적 능력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 말씀은 그것을 확실히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 주인, the Lord, Master, Kyrios, 이 주란 말이 그 사람을 녹인 것입니다. 이것이 신비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의 신비와 이 사람이 주가 쓰시겠다는 말 한마디에 내어놓는 순수한 믿음이 만나는 신비인 것입니다. 누가는 이것을 조금도 스스럼 없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지금 대단히 극적인 순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얻은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성인의 책으로 나귀 새끼를 타는 것은 결코 볼품 있는 자세가 아닙니다. 거의 걸친 자세겠지요. 그러나 주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실 때 제자의 온 무리들이 환영 인파로 몰려들었습니다. 복음서의 기록을 보면 겉옷을 깔아드리고 호산나 호산나 연로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신 주님과 군중들의 환호, 뭔가 어정쩡한 이 광경은 분명 모순적이면서도 신비로운 의미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성경이 증언하는 세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 말씀의 성취를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9장 9절 말씀은 종려 주일 때마다 묵상하게 되는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주님의 관심은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마가복음, 이 공관복음은 주님께서 기도하시던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의 기도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이제 다가오는 조롱과 고난의 시간 앞에서 고통에 대한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공포가 주님께도 있었습니다. 다만 주님의 선택은 언제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의 예언처럼 그는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습니다. 나귀의 작은 새끼를 타시는 것, 그 예언대로 그 옹색하고 그 초라한 예표의 완성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말씀 속에 메시아의 예표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완성되는 이야기들을 볼 때마다 성경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놀라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들려줍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겸손하신 주님은 율법의 완성을 이루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말씀의 완성입니다. 이것은 단지 성경책에 나온 예언의 사건들뿐만 아니라 우리들 인생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완성되는 그 사건을 뜻합니다. 무너진 창조 세계의 회복이요, 깨어진 에덴의 재완성입니다. 죄의 권세들이 깨뜨려버린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관계의 회복이요, 사랑의 완성인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신구약의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으로 인해서 오늘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둘째, 주님께서는 평화의 주님으로 오셨음을 이 사건 속에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나귀의 모양을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의 아버지는 나귀 타고 장에 가시고 노래했듯이 나귀는 장에 갈 때 평온한 날에 짐 짓고 사람 싣고 유유자적 걸어가는 짐승입니다. 우직하고 충성스러운 면이 있습니다만 누구도 나귀를 위용 있고 권세 있는 동물로 보지 않습니다. 나귀는 결코 전쟁의 참혹한 자리와는 어울리는 짐승이 아닙니다. 고대 시대의 육상의 전장에서 가장 활용도가 높았던 동물은 나귀가 아니라 낙타도 아니라 말이었던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위용과 압제를 자랑하는 장수로 오신 것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9장 9절에 있는 9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주께서 전쟁의 사슬을 끊고 이방에 이르기까지 평화의 소식을 전할 것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바다에서 저 바다에 이르도록 무력의 왕이 아니라 화평의 왕으로서 평화를 선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 몰려온 제자들이 주님 앞에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38절 말씀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탄생하실 때 저 들에 있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와서 부른 찬양이 어떤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했습니다. 당시 천사들이 땅 위에 평화를 노래하였듯이 이제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셨고 또한 하늘의 평화 또한 이루셨다는 것을 선포하며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어떤 역사에도 없었습니다. 어떤 인생에도 없었습니다. 어딘가 누군가 무엇인가를 갖게 되면 누릴 수 있을 것 같지만 유감스럽게도 없습니다. 땅의 방법으로는 말입니다. 지금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과 제자들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마침내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 그 나라가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된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방법은 주님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들은 땅의 생각에 머물러 주님의 평화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주님의 방법을 감사하지도 못합니다. 이들의 찬양은 사실 옳습니다만 이들은 찬양의 의미를 다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바리새인은 이런 찬양을 하지 못하도록 책망하라고 예수님을 채근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이야말로 주님의 뜻에 반대되는 자임에 틀림없지만 지금 정치적이고 지상적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는 이들 또한 주님의 길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평화를 외치지만 무력과 혁명으로 이루는 평화를 외치며 노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주님의 모습을 누가는 대단히 냉철하게 보여줍니다. 19장 41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 성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지금 환호함에 영접하는 저들 또한 주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있고 결국 며칠 후에는 유대 지도자들의 충동을 받아서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고 외칠 것을 말입니다. 42절 말씀에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 인간의 실존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인간됨 본연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칭의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연약한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본연의 모습에 대한 이 허무한 인정은 절망의 이야기로 멈추진 않습니다. 왜요? 주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찬양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셋째, 주님은 승리의 왕으로 오신 분임을 보여줍니다. 주님은 그럼에도 모든 것을 이기셨고, 주님은 그럼에도 모든 것을 해결하시며, 주님은 우리의 역사의 질문들을 해답해 주는 분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기시고 승리의 왕으로 오시는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님의 입성 장면은 주님이 보여주신 공식적 퍼레이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선포하는 공식적 시위입니다. 주님께서 메시아로 오셨다는 선포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모든 인생과 역사를 품은 승리의 행진인 것입니다. 저 거대한 군중들은 다 알지 못하고 있지만 주님은 그 모든 것을 품고 공식적 선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행진을 위험스럽게 바라보며 야단하고 있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을 알고 계셨지만 묵묵히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 속에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하는 말 한마디에 선선히 나귀를 내어주었던,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였던 익명의 고요한 신자에 대한 고마운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입을 모아 부르는 호산나 호산나 소리에 사랑의 미소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 버려진 땅 사마리아에서 누구에게도 곁을 줄 수 없었던 우물가의 여인도 주님의 품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저 아프리카 작은 마을에서 단돈 1,000원이 없어 죽어가는 2살짜리 어린아이의 울음소리와 그를 품어안은 어미의 통곡 소리도 주님 품에는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남들에게는 다 말할 수 없는 아픔과 부끄러움과 혹은 간절한 소원을 주님께서 다 품고 주님께서 승리를 선포하시며 행진하는 것입니다. 그 크신 품으로 묵묵히 세상에 가득한 죄로 인해서 우실지언정 묵묵히 미워하지 않으시고, 저 십자가의 길이 두려울지언정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가시는 것입니다. 마침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은 가장 먼저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성전의 회복입니다마는 동시에 이것은 죽음의 길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죽기를 작정하셨으니 모든 사건과 정황들은 십자가 죽음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조차 아시고 품으시고 그대로 죽음을 당하기 위해 알고도 가시는 것입니다. 모든 타락의 역사, 전쟁의 피비린내 나는 역사,
수많은 불평등의 역사, 억압의 현장들의 역사, 인간성이 버려지고 무시되고 팔려가는 저 부조리한 현장,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고민과 한숨 짓는 그 모든 모순 덩어리들을 짊어지고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기도 속에, 우리들의 절규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것도 못하십니까? 반항스러운 투정소리조차 품고 묵묵히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찌해야 할까요? 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죄가 너무 크고 주님의 사랑은 너무 커서 참회의 눈물을 흘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오늘 주님은 우리를 찬양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주님의 그 큰 사랑에 비하면 비할 수 없이 작고 모순덩어리인 우리 인생이지만 그 모든 것을 품으시고 세상 모든 죄악을 무찌르시며 승리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영접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노래처럼 말입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너희 영혼의 문들아 들릴지어다. 닫혔던 문들아 들릴지어다. 녹슬었던 문들아 들릴지어다. 죄로 울룩졌던 문들아 들릴지어다. 열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여 오시옵소서. 승리의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찬양이 우리의 것이 되어 주님께 영광을 돌릴 때 주님의 임재가 우리 속에 가득하므로 그 사랑에 의한 감사와 기쁨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은혜만이 저희를 살리십니다. 승리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 주님의 승리가 저희를 살리셨음으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오늘 예배하는 이들의 모든 가정마다 평화로 임하시고 영혼마다 하늘의 평화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우리들 삶의 현장에, 무엇보다 우리가 사랑하는 조국 땅에 주님의 평화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성취로 오신 주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길 소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주님을 통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주님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 속에 말씀의 성취들이 나날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과 인생에 영원히 머무는 빛의 형체들이 날마다 더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